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황현환 목사님이 계시죠.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고 췌장으로 전이된 거 거기 다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방사능 진원을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이 병원 밖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병원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나?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도요,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도 되는 거고 죽기도 하고 예비 장애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깊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자신을 거기 보내는 것은 정말 이제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님 더 들려주세요. 나 지금 요양병동으로 가는데 목사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또 들려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자기 암 치료를 갖다가 포기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차피 죽는데 아파트 한 채 남은 거 그것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죽을 수 없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그렇게 치료를 그만두려고 그런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부인이 한 번도 찾아오질 않는데요. 그거 물어보기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냐면 부인도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또 병실에 어떤 젊은 분이 연세 드신 분이랑 같이 들어와요. 젊은 분은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랑 함께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해져 가지고 물어봤답니다. 물어봤더니 사연을 말하는데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서 아버지가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하고 아들 암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도 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요, 막 그냥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나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나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간호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에게는 안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짐승들이 이런 생각 해봅니까? 짐승들이요, 어느 날 밥 먹다가 내가 먹기만 하는 것 같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짐승 봤습니까? 없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나? 어디로부터 인간이 왔는가? 이런 건 사람만이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요. 오직 한 가지, 돈 벌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쉬는 날도 없어요.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지 쉬는 거야, 그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삶의 기쁨도 없고요. 삶의 의미도 없어요. 그냥 그 돈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인생이 아니에요. 요번에 중국에서요 3천억 원을 갖다가 중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뇌물을 받았던 사람이 요번에 사형당했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재판을 해서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요 책장에 책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다 꼽혀 있어. 어마어마합니다. 뭐 외제차가 뭐 몇 대씩 되고. 여러분들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돈이 그게 나에게 맞는 돈이에요.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건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우리의 영혼을 잘 준비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는요, 딱 두 가지를 알려줘요. 뭐냐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뻐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은요 감옥에 4군데 감옥을 졸업을 했습니다. 한 군데 입학했다가 또 졸업하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그 감옥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갇혀 있으니까 많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또 헌금도 보내주고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난 잘 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잘 붙들고 성도들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로 돼서 복음 중심적으로 그렇게 딱 뭉쳐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라.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실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감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 놀랍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건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평생 믿고도요 이것을 모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1시간 기도하고 맡기면 끝날 일을 갖다가 몇 달을 몇 년을 고민해도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꾸기 시작하면은요 빚더미에 올라요.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 해결돼 버려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를 해줘요. 오히려 힘을 줍니다. 그리고요 기뻐하라고 말해요. 보면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기뻐하는데 내가 기뻐하고 내가 또 기뻐하노라. 그리고요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은
당신들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또 기뻐하자. 야, 내가 기뻐하지 못하면서요, 당신 기뻐하세요,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느끼고 알고 기뻐하고,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토요일이면은 사업장 예배를 들어갑니다. 큰 사업장을 내가 들어가요. 토요일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헌금도 하죠. 목사님, 그래요.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요, 힘들어하고요. 나이가 한 67세, 8세 정도 됐어요. 힘들어해요. 목사님, 내가 오랫동안 머리가 아픈데 이게 낫지를 않아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 가서 다 찍어보고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요, 딱 그래서 집사님 날 보세요. 딱 쳐다봐요. 제가 3번 내지 4번 기도해 드릴 겁니다. 3번 내지 4번을 기도해 드리는데, 집사님이 이 기도를 받고 이 머리 아픈 것이 깨끗하게 낫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 병이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기도를 계속하고 내가 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 들어가는데요, 얼굴이 확 폈어요. 아니 뭐 신부처럼 얼굴이 그냥 화장도 하고 얼마나 폈는지 몰라요. 물어봤어요. 집사님 좀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깨끗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에서 어떤 교회 나와서 위안이나 받고 마음의 평안이나 얻고, 여러분들 이러려면 못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응?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봐야죠.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간암 말기 환자 69세 되는 간암 말기 환자 병원에서 나가라 그러는데요, 딱 기도해 줬는데 몸이 불덩이가 됐어요. 병원에 다음날 가보라고 할 때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깨끗하게 나버렸어요. 평생을 굿하고 평생을 전보러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교회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4장 20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마음의 위안만 받고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 사람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러나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만난 거예요. 삭개오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이 도적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려내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돼요. 예배 드리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영육간의 치료가 돼야 돼요. 우리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간의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하지 못하겠냐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이런 시간이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잘 붙들고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들, 이 항상 복종하라는 뜻은 뭐냐면요,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거기에 아멘하고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가 되나니 그런즉 아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요, 그 말씀을 딱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우리가요, 생각과 음성이 들려지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요, 자기 생각과 자기 스스로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 사람은요, 철학적인 사람이죠.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건 성령의 사람이에요. 또 세 번째로요,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마귀의 자식이죠. 여러분들, 우리끼리 얘기지만은요, 안 믿는 사람은 마귀 자식이에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오면은 항상 복종해야 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요, 생각을 딱 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해버려요.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딱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요,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복종하고요, 두렵고 떨림,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까? 교회만 나오면 뭐 그냥 구원을 딱 얻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뭔가 딱 보게 하면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오늘 만나게 하고 알게 하고 듣게 했는가, 그걸 딱 깨달아야 돼요. 시편 49편 20절에도 보면 사람이 존귀에 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리석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 예? 이 지혜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지식은 쌓아갈 수 있지만 지혜라는 것은 내가 쌓아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도 그렇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서 소원을 일으켜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맞는 말씀이지요.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갖다가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고 우리의 영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기쁨도 없고 상급도 없어.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면은요, 그걸 따라하면은 굉장한 기쁨이 있고요, 상급이 있어요. 단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성전에 뭐 청소를 한다는 꽃꽂이를 한다든지 성전 일을 돌보고 가는데 그것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거고 거긴 기쁨이 없어요. 거기는요,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하게끔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게 될 때요, 상급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오늘 교회 안 나온 목사님이 또 전화하나, 이거는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그냥 설교할 때 바로 입신 들어가는 거죠. 샷다 내리고. 그렇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면은요, 나올 때부터 눈물이 흘리고 감동이 되고 찬양할 때부터 막 은혜가 쏟아지고,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찬양할 때부터 은혜가 쏟아지고 설교하면 감동이 오고 믿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일으켜셔가지고 일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거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인데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끔 하신 건가, 요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알게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이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자기가 못해도 불평하고 잘하면 남을 정죄하고,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원망하는 일은 요거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네? 불평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비한다는 게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을 갖다가
따지면서 논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교회 일 하면서요, 봉사하면서요, 아이고 집사님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집사님이 잘하니 못했느니. 그러면은요, 일을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옳았고 그거를 주장하고 따지고 확인시키고 무릎 꿇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못해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 100%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일, 시비하는 일을 그치라 이거예요. 그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도요, 분쟁스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문제가 때문에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합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남의 일도 돌보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자기 일도 잘하고 자기 일도 잘해놓고 또 부족한 사람은 또 남의 일을 도와주고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하신 것으로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자, 요거 뭐냐면은요, 온 율법이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그 한마디 말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뭘까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 부족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저 사람이 실수한 걸 내 실수로 받아들이는 거야. 저 사람이 사고 친 걸 내가 사고 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가정은 그러지 않아요? 예? 자식이 어디 가서 그냥 사고 쳤어요. 그럼 아버지가요, 나는 책임 없다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요, 아저씨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자식이 잘못했으면요, 아버지 책임이야.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고 치면요, 다 내 책임이야. 목사가 기도 부족하고 다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다. 이게 다 내 책임이야. 그렇죠? 이게 한 가족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관계가 될 때,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교회 오면 막 싸워. 교회가 지옥이야 그냥. 그러면 안 되지요. 세상에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래도 교회 오면은요, 나를 받아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냥 나를 갖다가 그냥 뭐라 그래도 그냥 다 그걸 갖다가 받아주면서 감싸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 또 그 사람이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나만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말만 들어주기를 원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언제까지 그렇게? 차도 가도요, 일방통행은 한쪽으로밖에 못 가. 아주 답답해. 그렇죠? 쌍방통행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히니까요,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러느냐,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 좀 요건 요렇게 하면 되는데 참 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자기만 생각하고 저 사람 힘든 걸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다투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요,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거기서 다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재판거리가 없어야 돼. 이 땅에서 재판거리를 싹 소멸하고 가야지. 가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쌓여가지고 아무개 피고인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는 막 원망과 시비한 것이 이만큼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17절 18절에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다는 것은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 살아가는 게요, 하루 살아가는 게요, 그냥 똑같아. 한 달을 살아가도 똑같고 1년을 살아가도 똑같고 하는 일이 똑같아. 돌아가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의미하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살아간다는 게 맨날 똑같은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삶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도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딱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버는 거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찬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살아가면은요, 기쁜 거야. 설사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요, 기쁜 거야.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 하나님 무슨 역사가 있어? 그래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슬프게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곤고하게 살아갑니다. 슬프게 살아갑니다. 괴롭게 살아가요. 왜? 항상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모든 걸 딱 맡기고 기쁨으로 탁 살아가잖아요. 문제가 다 비켜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 핍박이나 곤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또 환난이나 또 칼이나 위험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요,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